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여선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더 많이 했는지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을 더 많이 했는지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처음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야,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했니? 아니면 엄마 아빠나 동생들한테 짜증나는 얘기를 더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짜증나는 얘기를 더 많이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예.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다 느끼는 건데 정말 정신없이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거룩한 주일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성전에 와서 잠깐 모든 시간들을 멈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순간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늘 넘어지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 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그거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모습들이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을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주간을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주님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더 불평보다는 감사가 늘었습니다 고백하는 날들이 점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들이 자꾸 쌓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성화된 모습으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아마도 요 사이가 언제든지 그랬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요 사이는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비상에 걸려 있고, 특별히 우리 서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가뭄 지역인 것 같아요. 가장 비가 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저수지마다 다 물이 말라서 뉴스에 나오는 동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옆 동네가 우리 사는 집 옆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다 광고가 됐어요. 거기가 가장 가물고 물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할 만큼 가물어서 너무 힘들고, 가물어서 힘드니까 또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조금 다 불이 껐는 줄 알았더니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잔불이 또 붙어서 또 불이 났더라고요. 가물어서 모든 게 다 바짝 말라버리니까 불이 나면 다 쉽게 이제 꺼지지도 않고, 불을 꺼도 또 그것이 잘 완전히 불을 끄지 않는,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죠. 언제 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는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만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언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전쟁 나지 않아서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전 세계 강대국은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보고 있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쟁이 났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에 얽힌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화약고라고 말할 만큼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있고 전쟁 중에 있고, 또 틈만 나면 미사일 쏴대는 통에 우리 옛날에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 뉴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실 것 같아요. 그 미사일이 우리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될까, 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어떠한 우리 집단적인 그러한 충격과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어저께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큐티를 공부하다가 그런 걸 같이 깨닫고 저 자신이 또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세상이 너무나 빨리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매스컴에 나오고 보도되고 하는 거 보면 4차 산업이 진행된다 그러고요, 상상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화상전화 통화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에서나 밤직했던 것들, 저거는 미래 영화 이런 영화에서만 보았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100년밖에 안 되는 근대화 역사 속에 전 세계가 다 부러울 만큼 너무나 빨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나라가, 구제받았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전 세계 지구상에 구제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구제하는 나라로 바꿔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6.25 전후에서는 다 구호법, 미국에서 보낸 물건 우리보다 훨씬 큰 옷 입고 여러분 다 생활했던 거 어른들은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호품이나 도리어 장사하고 팔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구제를 받았던, 구호품을 받았던 살았던 나라가 이젠 전 세계에 당당하게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NGO나 이런 많은 활동하는 단체들이 돕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너무 빨리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너무 빨리 모든 게 다 풍성해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과잉 생산이 됐어요. 너무나 많아요. 전문가도 너무나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대학 졸업한 사람도 많고, 모든 게 다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는 가야 되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 얘기를 전해 듣다 보니까 스펙을 쌓고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가지고 다 준비했어요. 대학원 나오고 자격 다 따랐는데 보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또래 친구들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오늘 함께 많이들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꿈을 가져라 다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이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안해. 그 불안한 마음이 결국은 앉아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하나 사건만 터지면 이게 다 더 씌워져 가지고 야 이제는 못 살겠구나, 끝인가 보다, 말세인가 보다, 이런 얘기가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어저께 아이들과 함께 큐티와 묵상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속도를 찾는 게 은혜다. 세상이 아무리 빨려가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내 속도를 가지고 가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겠더라. 세상이 가는 방향도 모르고요, 세상이 야망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집단적으로 다 불안하잖아요. 명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노력해도 다 잘 된다 그러면 다 노력하면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은 1등만 인정해주는 세상인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다 노력을 하는데 60만 명이 시험 봐도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명 하겠다고 나머지 모든 59만 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다 똑같은 시험을 치르라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다 몰아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해요. 야, 이건 큰일 났다.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렇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해결에 대한 정답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돌아가야만이 세상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모든 게 빨리 간다 그래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창조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속도로 가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완성하고 우리 때문에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더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속도에 함께 휘말려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 내게 맞는 속도,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남의 삶을 대신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 지명해 넌 내 거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귀중한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세상의 부귀영화나 뭐 권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돈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 라는 확신 위에, 믿음 위에, 자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맞는 삶의 타임, 시간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도대로 가면 힘들지 않아요. 내 속도대로 가면 지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막 열심히 뛰어가면 다 불안하니까 같이 뛰어가다가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쓰러지고 결승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화에 그런 얘기가 있대. 마라톤을 하면 팀별로 시합을 하잖아요.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42.195km를 완주하지 못하는 선수가 열심히 잘 달리는데 완주를 못해요. 그러면 맨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 선수들한테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막 달려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 쫓아갑니다. 근데 그 팀에 같이 있는 팀의 동료는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작전인 걸 알거든요. 자기 페이스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앞에 딸려갔던 친구는 어느 정도 딱 반쯤 가면 쓰러지고 그만 포기해요. 자기는 거기까지가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 따라서 열심히 갔던 다른 선수들은 같이 쓰러지는 거죠. 자기 페이스에 말려버리니까. 결국은 그 작전에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서 우승을 하는데, 그런데 말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가는 사람은 경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두렵고 어려울까? 너무 잘 사는데, 너무 풍성한데, 하면 뭐든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우리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잖아요. 끼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지금은 다 건강식으로 먹고는 있지만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잘 살고 기회가 너무 많은 나라인데도 모든 국민들이 다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우리가 놓치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큰 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기적을 보면 신앙을 잘 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죽었다 살아나도 그 약효가 한 6개월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좀 완악하고 단순한지, 내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죽도록 주를 충성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러거든요. 살려주시면 많이 가야 6개월이고요. 어떤 사람은 2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 은혜 때문에 헌신도 하고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출애굽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도 인도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40년을 사는데 농사도 안 지었고요, 양을 치거나 목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옷이 헤어져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보름을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1년 간 것도 아니에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기저기 다녀서 그 소문이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죽었지만 그들이 먹을 게 없거나 입을 게 없어서 얼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있었던 곳은 광야고 추운 곳이고 더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낮에 가서 하루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추운 밤을 며칠만 새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40년 동안 그들이 삽니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걸 먹습니다. 고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고기도 주시고요, 먹을 양식을 매일같이 주십니다. 그렇게 먹고 그들이 살았어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다들 딴짓하고 있네요. 여호수아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각성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의 시대가 바뀝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이웃 나라들을 보는 거예요. 이웃 나라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우리도 왕이 없어 이렇게 고생하는가 보다. 고생하지 않았거든요. 종살이 할 때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살만한데, 그들은 이웃 나라 보니까 야 우리는 왕이 없어 힘든가 보다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야 니네 왕을 주면 니네가 왕한테 세금 내야 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왕을 달라 그러냐. 왕 없이 그냥 지금처럼 내가 니네들 직접 통치할게.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왕을 달라 그래요. 왕을 달라고 해서 첫 번째 임금 사울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사울왕을 보내기 그 직전의 사건이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서를 하면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 우리 주보를 보셔도 괜찮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예. 자, 사무엘이 백성들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 걸 보고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 대각성 운동의 사건이 이 본문이거든요.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심으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왕도 주시고 모든 게 평탄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늘 전쟁과 침략에 일삼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야, 저 이스라엘 우리에게 전쟁 준비하는가 보다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쓰면 사탄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만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두려우게 만듭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7절 이어서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예. 자, 요 장면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요 장면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사모하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믿음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요구했더니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자. 다 모여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닥쳐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또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동안 정말 급성장해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나라 순위로 따지면 100여 년 전에는 아래에서 세어야 빨랐어요. 지금은 위에서 서야지 빠릅니다. 순위가 그렇게 바뀌어진 나라예요.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너무나 부강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의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불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많은 거 아십니까? 예, 작년에 통계를 낸 거 보면 종교인 중에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종교인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인이에요. 불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다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어떻든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되었고요, 우리가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늘 기도하기를 교회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전쟁의 이야기, 가뭄의 어려움, 불확실함에 대한 공포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을 보는 어느 영적인 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릴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나 이럴 때도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 그러면 마병이 몇 대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핵폭탄이 몇 개 있느냐, 뭐 잠수함이 몇 대 있느냐, 이게 군사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까 자기네끼리 자멸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뭐 칼로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을 간섭하시니까 그 싸움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사람의 모든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6권의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런 기록인 거 아십니까? 66권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런 기록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사람 내신 기록인 거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 걸어가시고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 내쫓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후에 1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예,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돌을 크게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 자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금의 시대는 이 사건처럼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그들을 멸망하고 그들이 승리했다, 이런 시간적인 사건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도우심에 대한 역사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루어질 거야,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할 때에 이 결과가 너의 것이야, 이것이 믿음의 고백의 열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오늘 블레셋과 싸움의 그런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공고한 상황이라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이 나라의 고난 문제에 간섭하셔서 모든 걸 다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해결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바쁘게 따라오셨는데 잠깐 멈추어서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의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한 주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내 의지로 왔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강제로 왔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서 앉아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가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도 하나님, 지난밤에 저희 생명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조차 있을 수 없음에 대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법석이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그 핵심에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아랫단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예,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고 모든 것들이 답답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우리 갈 길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피할 길, 위험한 길 막아주시고, 또 구덩이가 된 거 다 막아서 우리가 가게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광야에서는 너무 더워서 낮에는 갈 수 없는데 낮에도 가게 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니까.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잘 수 없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모든 교회와 나라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꼭 필요한 대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셔서 그 40년의 고난의 길을 다 걷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고난의 과정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연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잘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 놓지 못하더라. 그리고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세상이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 군사 모든 게 나누어져 있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짧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누군가, 대통령 아니라 그 이상의 누군가 돼도 이 나라의 복잡한 관계를 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정말 답이 없어요. 한 가지 답이 있다라면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각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민족의 고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다시는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분쟁하고 그래서 또 다시 원수가 되고 이 땅에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다시는 모든 적들이 그것을 침놓지 못하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이루어지더라.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며 응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도 보았고요, 결과도 보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와서 여쭙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여쭙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사역을 하고 큰 일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가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공고함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라고 여쭙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야, 내가 되게 잘했구나 칭찬하셔도 돼요.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내가 알면 되거든요. 아, 여기가, 이 자리가, 이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첫 단추를 끼는 거구나. 그것이 내게 용기가 생기고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여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하느라고 짬내어서 죄 지을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마음적으로 속상하고 화를 내고 그렇긴 하지만 악한 마음 갖고 누구를 헤아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종종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씨름하며 삽니다. 사업을 하면서 씨름하고요, 일터에 가다 맨날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이 본이 될까 착각해서 이 노력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교회 오면 회개하잖아요.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잘 하는 이야기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랑 별로 차이 안 난다 그래요. 실감 나십니까? 우리 사회의 악한 모습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함께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해야 돼요. 분단되어졌던 아픔들, 다투는 것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속이 터지고 화가 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해가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 이제는 누구 편에 들고 누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게 해달라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 참회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옛날보다 잘 삽니다, 부유합니다, 풍요합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웃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덜 죽어서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죽으면 아프지 않아요. 죽으면 꿈틀거리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내가 다 죽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내가 육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가 성공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정말 행복한 세대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 갖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른 것 갖고 따라가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내 속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내게 맞는 은혜, 내게 맞는 속도를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가면 종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옆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라가 어렵다, 무슨 이게 나라 꼴이 뭐냐 말하면 같이 동조하기보단 그런 것 같아. 근데 나 따라와. 사는 길이 있어.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요, 아파하고 있고요,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 말씀은 우리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 그래,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가자고, 생명의 길로 가자고, 함께 가서 살자고 손을 내밀면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나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힘들게 살았는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남는 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값 올라가는 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는 내가 집 하나 마련해서 결혼하려면 못한다고 생각도 하고, 이런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잠깐 멈추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이민족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셔서 너무나 빠른 우리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그 속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바쁜 이 모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멈추고 거룩한 주의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여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속도대로, 그 방법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